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복음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29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멋진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청각이 곧 인격이고 언어가 곧 믿음이다. 그러니까 듣는 것, 청각이 곧 인격이고 언어가 말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들어주는 것, 잘 들어주는 사람이 인격이 좋다. 잘 들어주는 사람일수록 성격이 나쁜 사람이 없죠. 말을 아주 선하게 하는 사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치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사람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고, 또 선한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알고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 중요하고요, 언어,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서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이방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두로와 시돈 지역,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이죠. 제일 북쪽 끝지방을 다니시면서 이제 치유 사역을 한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수로보니게 여자를 이제 치료하신 사건이 우리 앞전에 살펴봤고요. 이제는 또 한 병자가 등장하는데, 이 병자는 청각과 언어의 문제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청각, 들리는 것이 안 들리고요, 말하는 것이 좀 어눌하다. 다시 말해서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 86세신데 어머니가 귀가 잘 안 들리시거든요. 젊을 때 그 방직 공장에, 섬유 공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그냥 뭐 돈 버는 것,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이렇게 귀마개, 보통 이제 섬유 공장에서는 귀마개를 반드시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잘 안 하고 하니까 이제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요. 참 어릴 때 기억이, 제가 어릴 때 어머니 일하는 곳에 한번 가서 일을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기억이 있는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말도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되고, 그 후유증 때문에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요, 전화를 해도 전화 소리도 잘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병자의 이야기는 청각에 문제가 있고 말하는 것, 전달에 문제가 있는 이 소통의 장애를 가진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사건은 우리의 믿음이 청각과 언어 생활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첫 번째, 귀가 열리는 것이 곧 복음의 삶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귀가 열리는 것. 32절과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귀가 열렸다라는 표현을 단순히 우리 어떤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제 뭐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뭐 이렇게 잘 들린다, 안 들리는 사람이 보청기를 끼면 잘 들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청각이 회복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의 이제 이 언어는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관점에, 유대인들의 사고의 개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가 열렸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뭐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조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듣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듣는 것과 이 소리와 신앙의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리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좀 각별하게 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소리와 신앙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50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기준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은 꼭 두 가지를 봤는데요. 말씀의 소리를 잘 듣는 것, 그리고 동시에 세상의 소리를 잘 듣는, 이 하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잘 듣는 균형 잡힌 들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좀 이렇게 이제 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문구를 많이 쓰죠. 세상의 소리에 너무 현혹되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닫고 오로지 하늘의 소리만 듣게 하소서. 참 좋은 말인데 신학적으로 좀 쪼개면 이 말은 50%는 맞지만 50%는 틀린 말입니다. 정확한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동시에 세상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라는 말이 기도가 더 정확한 기도이죠. 그럼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24절에 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였다.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이었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직접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요, 막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림자를 본 사람이죠.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 18장 24절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소리도 잘 듣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었지만 함께 있었던 장인 이드로의 말도 듣고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훌륭한 동력자들도 있었죠. 그 사람들의 말도 너무 잘 들었던 사람, 균형 잡힌 들음을 소유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들자면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막 모여갑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그래서 다윗이 열이 받아가지고요, 그 집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려고 다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그때 지혜로운 여자,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분노에 찬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이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비록 보잘것없는 여자, 이 당시에 여인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신분은 굉장히 천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이 여인의 조언이었지만 다윗은 그녀의 말을 경청함으로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듣는 것, 경청하며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요구한 일이 뭐냐 하면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레브 마음, 쇼메아 듣다, 마음으로 듣다, 듣는 마음을 달라.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리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야 되고요, 동시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합동측이잖아요. 통합 측에 유명한 신학자가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칼바르트는 아주 유명하다는데,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신문 들어야 된다. 균형 있는 들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심으로 귀를 열어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말이 곧 복음적 삶의 결과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선한 말이 곧 복음적 삶의 결과다. 그럼 본문에 나오는 이 병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혀가 뻣뻣하다라는 것이죠. 혀가 뻣뻣하다. 이 말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혀가 뻣뻣하다는 것은 말을 더듬거나 언어에 장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이제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혀의 결박이 풀렸고 그는 바르게 말하였다. 조금 다르죠, 뉘앙스가. 혀의 결박이 풀렸고 그는 바르게 말하였다. 여기서 이제 풀렸다, 혀가 풀렸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중요한데요, 이 풀렸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 뻣뻣한 혀, 말을 잘 못하는 이 근육이 풀렸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는 말이 좀 신체적인 말이 뻣뻣하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앞에만 서면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심리적인 작용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병자는 좀 후자인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이 압박감 때문에 이 말의 언어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심리적인 압박감을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정신학자는 말이란 정신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은 정신의 표현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이 자주 쓰는 습관, 말의 습관을 들으면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않아도요, 웬만한 성인이라면 짐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하는 습관들을 잘 보면 이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가 이렇구나, 생각이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말이 곧 정신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말 안에서 정신의 어떤 사상이 담겨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말이 곧 경건의 척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의 신앙적인 언어, 말의 표현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 이분의 어떤 신앙의 어떤 깊이, 이분의 어떤 신앙의 경중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 선한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정치가였던 풍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설시, 혀설자, 설시라는 시가 있는데요, 좀 재미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시더라고요. 구시화지문,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로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가는 곳마다 몸이 평안하리라. 이 시가 유명해진 이유는 연산군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 신원패라고 하는 패를 달고 이제 다니게 했는데, 이 패에 이 설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연산군이 한마디로 말 조심해라, 말의 조심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 시를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인이라는 한자어는 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거룩할 성자에 이 한자가 3개가 있는데요. 이 귀이자가 있고요. 귀로 듣고 입구자가 있습니다. 입으로 말한 것을 살생자가 있습니다. 살생자가 제일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한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곧 거룩한 삶이다. 성스러운 삶이다. 한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려 듣는 것 중요하고요.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듣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오만 가지의 소리들 여러분 다 듣지 마십시오. 가려 드려야 됩니다. 유튜브 틀면 여러 가지 어떤 막 그 목사님들 나와가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려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총회하면서 보니까 기독신문을 봤는데요. 기독신문에 이단으로 지정된 여러 이제 몇몇 사람들의 이제 어떤 교회와 어떤 이름들이 나오더라고요. 같은 목사지만, 같은 합동층에 있는 목사지만 이분들이 가르침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듣는 것. 유튜브는 틀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데 유튜브 조심해야 됩니다. 가려 듣고 특히 말하는 것에 책임을 다하시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준 소리 10가지를 소개했습니다. 10가지. 첫 번째 소리가 멀리서 달려오는 기차 소리를 들으면 되게 행복하답니다. 두 번째, 엄마가 아기를 막 달래주며 들려주는 그 소리 있잖아요. 어머니의 음성,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답니다. 세 번째, 가을날 낙엽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 가을 낙엽을 밟는 소리가 사람을 참 행복하게 한답니다. 네 번째는 푸른 하늘을 가르며 하늘을 나르는 그 갈매기가 우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 참 행복해진답니다. 다섯 번째, 새벽에 동트는 새벽을 먼저 알려주는 그 소리들, 닭이 우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 참 행복해지고요. 여섯 번째로 노을이 내려앉은 산속 연못의 고요한 바람 소리, 고요한데 그 바람이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참 행복해지고요. 일곱 번째, 시골집 아궁이에 마른 장작이 타는 소리 들으면 행복해진답니다. 유튜브 틀면 요즘에 장작 타는 소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유튜브도 있거든요. 이 소리를 계속 들으면 마음이 평해진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야구장에서 함께 부르는 응원가. 아홉 번째, 비 내리는 날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 행복해지고요. 마지막 열 번째, 아침에 가장 먼저 들려오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행복해진답니다. 이 10가지의 소리가 알고 보면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일상의 작은 소리, 평범한 소리이지만 이 소리가 우리의 삶을 참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가 중요합니다. 소리가 잘 들리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하는 칭찬의 소리, 격려의 소리, 응원의 소리, 기도의 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 참 행복하죠. 신앙생활. 동시에 또 사람의 소리가 균형 있게 잘 들려야 되죠. 사람의 소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와 이 사람의 소리가 균형 있게 잘 들릴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라기는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가 혀가 풀리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